오늘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일곱째 팔복 가운데 일곱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군중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 5장 9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전쟁을 만드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피스 메이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말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의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륙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로몬 한 말이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꽉꽉 차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집은 저주받은 불행한 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좀 아무리 가난하고 있을 것이 없다 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화평하게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꾸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멸망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화평 대신에 좀 불화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으로 동서로 갈려가지고서 우리 중에 불화합니다. 농촌과 또 이 도시와의 갈등의 골도 깊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한번 보세요.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화가
언제나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요즘 어때요? 북한이 하다 자기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핵무기를 가지고서 위협하다 보니까 요즘 갈등이 전쟁 직전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미팔군 사령관이 오늘 말하는 걸 듣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 간에도, 형제 간의 사이도, 교인과 교인 사이 간에도 이렇게 불화가 됩니다. 오늘 불화를 그냥 방치해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방치하게 되면 피차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마침내는 관계가 깨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시대나 불화가 없었던 시대 없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불화가 극심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화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화목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는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화목이 깨어지느냐? 성경 말씀은 범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화목이 깨지다 보니까 인간 사이에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는 정령 죽는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뭐 죽일 새끼 뭐 이렇게 보세요. 일종의 적대 관계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 너는 정령 죽을 놈이다, 너는 죽을 거다. 죽는다는 건 멸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낙은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절단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보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꼬임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돼서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어서 너는 정령 죽는 자가 된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동생하고 형과의 관계가 단절이 오늘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 얼굴 보면 세상 말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죽을 것이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불화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또 하나는
마귀는 좋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마귀는 깨뜨립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지요. 이솝 우화 중에 4마리의 황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들에서 황소 4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4마리의 황소가 풀을 뜯고 있을 때 오늘 그들은 잠을 잘 때나 물을 마실 때 언제나 함께 했어요. 그리고 4마리 황소는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라 해도 황소 3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자가 약간 뒤에 처져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다른 소들이 너를 흉을 보더라. 그리고 사자가 또 다른 소들에게 차례로 찾아가서 귓속말로 오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황소 4마리는 서로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황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자는 됐다 하면서 황소들을 차례로 공격을 해가지고 4번의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솝 우화의 얘기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런 거예요. 우는 사자 같다고 사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불신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 사이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없는 말을 소문내게 합니다. 좋은 점, 장점은 보지 못하게 하고 단점과 약점만을 보게 해서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비웃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면서 황소들처럼 이 가까웠던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좋은 관계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지요.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녹입니다.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법을 어기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는데 덧붙이고 빼고 자기 생각을 그때는 덧붙여 갖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고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사랑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요. 칭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함을 화목하게 하지요.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손을 잡아주고 자꾸만 우애해주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예요. 찾아오면 의심 속에서부터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넘어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던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죄 없는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와 원수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멸망받게 된 우리라고 했어요. 불화된 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됐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목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평화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나 화목은 가만히 있을 때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언제나 오늘 중재자가 있어요. 메이커, 피스메이커일 때 메이커라고 하는 건 의자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드는 것이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오늘 평화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관계에서건 중간 역할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이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할 뿐 아니라 평화를 늘 소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나와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화해를 내게 가져다 주기만을 원할 뿐이에요. 실천이 중요해요. 사랑도 실천,
말씀도 실천, 화목도 실천해야 돼. 이 한양대학병원, 대학과 병원이 그곳을 세운 분이 김장로님이라고 수원중앙침례교회 다녔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벌써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좀 잠깐 거기 이렇게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옷에도 모표에도 모든 건물의 서류에도 전부 다 이 한양대학병원 대학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실천 사항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화목하고 화해되기 위해서 평화되기를 원하면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곧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사탄 자식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자녀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귀 자녀처럼 어디 가든 무얼 하든 가는 곳마다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는 곳에 사탄의 사주를 받게 되면 문제를 일으켜요. 이간질도 시켜요. 사람을 불안하게도 만들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마귀께서부터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됐다면,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나도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 어떻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전해야 돼. 이번 명절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만나면 또 싸우겠지 이거 생각하지 말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번 명절이 행복해져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드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힘쓸 거예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암에 걸린 사람이 오늘 2사람이 여자예요. 목사님을 꽉 껴안아서 저 교인들이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남이 보건 말건 상관없어요. 아내만 안 보면 되겠죠. 꽉 2사람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걸려 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알다 보니까 그냥 심차게 안아주어서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 위로가 통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그래서 암 걸리는 것도 이럴 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걸리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 화평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하려고 할 때 화목이 깨져요. 이번 명절에 전도 잘하려면 그냥 부모님, 형제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겐 조금 맞춰주는 신용, 무언가 주는 신용을 해야지. 그냥 짜증내고 우는 소리하고 이게 안 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남의 칭찬을 늘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이거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날 따라오기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화목이 깨집니다. 나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려고 할 때에, 그리고 자꾸만 형제들이 명절에만 있는 형제, 없는 형제끼리 이거 파당을 만들어서 그냥 내게 맞춰달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이번 명절에 꼭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복받는 분들이 되세요. 진짜 우리 자신들, 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복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나온 국민일보니까 한 장 전체 나오고 옆에 있는데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한 1000명 나오는 교회, 맨하탄에서 우리 한국 사람 1000명 나오는 대단한 거지요. 목사가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저 시골에 개척교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10명도 안 되는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목회하는 동안에 아주 진짜 제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야 진짜 백이 목사구나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보면 그 신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축도하면 그냥 눈물 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그 아들이 세계 최대의 도시, 그것도 맨하탄에서 1000명의 교인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는 아버지가 어렵고 아픈 일 당해도 다 사랑으로 그냥 화목으로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내 부인도 중요하더라. 거기 어머니 보니까 남편이 어려운 가운데 할 때 당신 막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힘 빠지게 됐을 때, 또 직장이나 사업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 불나게 됐었을 때 여보 불은 나서 집은 불타버리고 물건 다 탔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하는 이 정도의 아내, 정말 행복을 만들어내는 아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시스의 성자, 오늘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내가 들어가면 나쁜 관계가 만들어져서 불화 중에도 내가 들어가면 화목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성경 말씀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평화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진리, 또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치두케노, 여호와 치두케노. 그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평화는 진리만이 만들어내지 거짓이나 불의는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진리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85편에 보면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의, 정의, 공의, 이 의, 진리, 의가, 정의가 화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의로운 것처럼 언제나 옳은 주님의 정의,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이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화평, 화목을 만들 수 있고, 둘째는 용서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이 땅에 실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가려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만들어내는 사람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할 말씀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보류하는 양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양보로 내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좁은 길에서 저기서 차가 오게 되면 내가 잠시 정지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때 양보를 받아 통과하게 되는 그 차가 그냥 깜빡이를 잠깐 한두 번 눌러주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서 감사하는 표시를 하게 됐었을 때에 화평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먼저 무조건 내가 먼저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욕이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양보와 오늘 우리 자신 양보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하고 문제가 할 때 먼저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양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분은 모두 다 이제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하지, 좋은 땅 먼저 차지하지, 양보를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조금 불모지를 택했는데도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 나중에 용서하고 화목하게 돼서 내가 당신의 자식의 자식들을 내가 다 돌보아 주겠다. 오늘 그런 관계에서도 화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이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세요, 평안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해서 두드려 맞을 때가 성경 말씀 안에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근원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번 특별히 명절 잘 보내시게 되기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멋진 명절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